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의 이정표입니다. 네,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은 결국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지금 과학도 이제 이야기하죠.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팽창하고 이제 그걸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뭐 지구가 갑자기 생겨나고 이런 이론들을 과학자들도 지금도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만이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아직도, 목사님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좀 영상도 보고 우리 챗GPT도 있으니까 물어보면 그 시작을 알리는 서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빅뱅 이론이 있었을 뿐이고 지구가 팽창하고 작은 이 모래알 만한 이게 갑자기 팽창해서 뭔가 생겨나고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도 이야기해요. 내노라는 이런 학자들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목사님도 계속 그런 자료들을 자주 봐요. 왜냐하면 이런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지금 역사하는 부분에서 이제 가장 가깝고 그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 세상의 이론들은 우리가 다 듣고 믿고 사상으로 마음에 새기고 방법으로 여기고 이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수천 년을 넘어오면서 이 서적이 남아있고 기록이 남아있고 역사학자들도 쓰고 역사의 기록으로, 여러분 이 기록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도 우리는 말씀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레전드다, 그냥 전설이다,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챗GPT 다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막 여러 개 다 좀 편해요. 이게 편해요 정말. 쳐보면 다 나오니까. 꾸란이랑 이 성경이랑 다른 게 뭐냐? 이 꾸란에 대해서 이 무슬림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 꾸란이라는 이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이 챗GPT도 성경을 더 신빙성 있게 봐요. 역사적으로나 성취된 것이나. 꾸란은 성취된 게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개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이 기계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도.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로마의 이정표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표에는 한 단어만 딱 여러분 마음에 담아도 돼요. 정말이에요. 한 단어만 담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작은 것 가지고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꿔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바꾸려고 한다. 그 이제 재앙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남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볼 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바꿔가실 일이지, 남이 잘못하는 거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건 스스로를 갉아먹는 사실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누리세요. 교회는 장사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남을 평가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기도. 말씀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세요.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교회 안에서 뭐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겠죠. 다 도망갑니다. 장사하러 오면은 뭐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이제 도망가죠. 다. 그럼 뭐 하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교회는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 모형이지 이건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믿고 인도받는 현장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듣고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사실은 뭐 물론 부모님 믿어서도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님 믿지 않지만 나 혼자 믿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반증이죠, 반증.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라는 건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은 강대국에 보내서 이 강대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그게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렘넌트들의 여정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보고 믿는다면 믿질 못해요. 뭐 우리 교회 누구 하나 뭐 내노라 하는 렘넌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그걸 믿어요. 아, 우리 렘넌트 중에 우리 대학생들 중에 우리 청년 중에 우리 후대 중에 우리 다민족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강대국에 이 그리스도 복음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신 자가 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이 이제 어려워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렘넌트를 통해서 강대국에 나타내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왜냐? 거기는 237과 5천 종족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학벌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본다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걸 확인하게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잘 봐보세요, 성경을. 분명히 하나님은 강대국에 후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세 가지 뜰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믿음을 여정을 갈 수도 있고 스스로 묵상할 수 있고 스스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볼 거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은 계속 바울의 여정 가운데 세 가지 뜰의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문을 열었던 곳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뭐 지식 때문에, 사상 때문에. 뭐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여러분 목회자가 굉장히 지식이 많고 또 많이 배우고 굉장히 이제 뭐 존경받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학을 안 나오는 사람이 없고 뭐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 듣질 않아요. 유대인이 그것 때문에 복음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뭐냐?
어떻게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을 받지 않으니까 자꾸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확산하세요. 그 가운데 바울은 계속 회당에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듣지 않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후대들이 자꾸 듣습니다. 이 말씀을. 복음에 대한. 왜냐하면 그 율법과 사상은 후대를 망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율법과 사상은 후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회 안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이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회당 안의 후대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겠죠. 아니, 말씀과 이것이 참 이 복음이 굉장히 이제 괴리감이 있게 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자꾸 그 후대들에게 확산되어지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업을 삼아도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방인. 지금 안산은 목사님이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10만 8천 명이 넘어요. 지금 안산에 들어와 있는 타민족만 해도 우리 안산의 인구수가 65만입니다. 63만 정도 돼요. 6명 중에 1명은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자꾸 몰려옵니다. 자꾸. 여러분, 여러분의 업이 이방인의 마음을 딱 품어야 돼요. 후대의 마음을 품으면 후대 계속 줄어듭니다. 후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계속 기계화되고 얼마 전에도 뭐 테슬라에서 뭐 이렇게 그 이미지 같은 걸로 그 영상으로 이 로봇이 그걸 다 인지해가지고 그 막 업무하는 뭐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이 다 이제 인간의 자리를 다 꿰차요. 이제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되겠죠. 그 인간은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계속 이제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분명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치유를 여러분의 달란트로 딱 붙잡아야 돼요. 세 가지 뜰은 여러분에게 딱 붙잡혀야 됩니다. 나는 이방인을 살리는 자다. 나는 후대를 살리는 자다. 나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을 살리는 그 전도자다. 그 달란트를 여러분 마음에 딱 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어져 있는 이 금토일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사실은 뭐 금토일 뭐 이제 뭐 정책에서도 나오잖아요. 주 4일만 일하는 걸로 4.5일 지금 4.5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5일은 이미 이제 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많은 이제 강대국들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주 4일 뭐 이야기들을 이제 진행하고 또 우리나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주어진 흐름 가운데 뭐냐면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할 줄 아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기도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조용히 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뭔가를 멈추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보여지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그 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되냐?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라요. 기도하면 되냐? 나가서 빨리 사람들이랑 화해하고 뭐하고 인본 써봤자 문제는 더 커집니다. 기도의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 비밀과 이 행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돼요. 그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은 철야 예배로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데 응답받는 그 렘넌트가 되기를 바래요.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그거 뭐 아무 의미 없어. 그 시간 낭비야. 아무 소용없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십니다. 토요일은 뭐냐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란트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모이는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이 싱가포르에 이제 갔을 때 그 유대인 회당을 갔어요. 유대인은 여러분, 이 주이시는 진짜 전 세계의 모든 경제와 문화를 다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막 궁금해가지고 막 질문을 여러 개를 했어요. 여러 개를 했는데 이 회당에 모이는 날이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모여요. 매일 밤 모여요. 매일 방과 후에 항상 모여요. 그리고 주일은 뭐 당연한 거고 토요일은 당연한 거고 매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후대에 대한 격대 교육이.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뭐냐? 제가 이야기 물어봤는데 유대인은 기업 오너든 어떠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후대에 대한 언약을 가장 이제 품고 있다. 후대를 교육하고. 그래서 그 시나고 그 회당에 성공자들이 와요. 성공자들이 기업 오너들이 와서 후대들을 영향을 주고 이야기를 하고 후원하고 이 유대인의 사실은 흐름들이 복음만 없지 굉장히 사실은 후대를 살리는 아주 방법이 아주 대단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후대들이 이제 그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여정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인도받는 흐름은 작게 보일 수는 있어요. 시작은 원래 작아요, 여러분. 시작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여러분 분명히 달란트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누가 내 달란트를 정해주거나 말해준 적이 없어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금토일의 흐름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인도받는데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그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 주일은 말씀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수많은 뉴스와 이야기는 다 믿습니다. 근데 말씀은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똑똑한 랩런트들은 찾아보세요. 서적을 찾아보시고 뭐 요즘은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챗GPT도 있고. 여러분 한번 기록들을 잘 한번 문헌들도 살펴보세요. 분명히 역사적인 말씀의 성취는 수천 수백입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 결국 전도 운동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전도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 후대에게 전도 운동이 아닌 것은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개인이 묵상하고 홀로 영적 서밋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키예요. 홀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고 거기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지 마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교회는 개인의 묵상을 어쩌면 트레이닝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포럼하고 그걸 내 현장의 6일 5일 가운데 적용하고 생각하고 매일이 주일처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묵상해요. 손에 막 묻고 허리에 차고 다녀요. 진짜 아직도 차고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보여줘요. 막 이렇게 띠로 찬 걸, 율법을. 그렇게라도 가기는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왜냐? 그게 비밀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거에 뭔가 영적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이 언약을 마음에 담기만 하면 돼요. 그 마음에 담으면 그 영적인 비밀과 역사는 굉장히 좀 기적처럼 나타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계획대로 실력 있고 해서 되어지는 건 자기 배만 더 커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더 커져요.
자기 모습만 더 대단해 보여요. 근데 이 언약을 난 그냥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여정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항상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 마음에 이거였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거지.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누릴 것이 뭐냐? 누릴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제자랑 전도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니들이 누구의 제자냐 하는데 뭐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12 제자들한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누구 파냐, 누구의 줄기냐, 어디서 왔냐, 어떤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그리스도를 딱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요. 여러분이 항상 누릴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영어의 기본에 시작된 시초예요. 영어에. 근데 그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죄를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명심해야 돼요. 죄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자체, 근본 자체가 죄예요. 죄. 우리는 원죄의 흐름 안에서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죄는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끝을 내세요. 끝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땐 구원받기는 어려워요.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죄를 끝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내가 붙잡힌 그 구속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완전히 노예 삼고 완전히 무너졌어야 됐던 그 구속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에 완성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휘장이 갈라져요. 휘장이. 그 휘장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자기들이 지켜야 될 거 막 그 뭐 가죽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근데 지진하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 율법 그 휘장이 쫙 갈라져요. 율법을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낸 거예요.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볼 때. 왜냐?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이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언약을 딱 붙잡을 것이 필요할 뿐이지 다른 건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리스도는 죄의 답이에요. 그렇죠? 구속의 주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누려야 돼요.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부활 가운데 제자들이 확인하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도 선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전도와 선교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40일간 제자들에게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고 나서 복음 운동은 더 확산돼요. 아니 예수님이 계실 때 확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딱 회복할 때 하나님 복음을 계속 확장시키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해져요. 결국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답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전도 선교다.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여세요. 전도 선교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를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여정을 가지고 문을 여세요. 237로 문을 여실 겁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러한 렘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의 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237 5천 종족의 문을 열 자가 있다. 하나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14절에 이것 가지고 오로지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성령이 기도 중에 임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확인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냐? 분명히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15나라 문이 열려요. 목사님이 또 챗 GPT를 좀 확인해서 15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들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이란, 터키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란, 터키,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집트, 리비아, 이탈리아,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 나라들이 다 안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15나라가 이미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볼 때는 이 무슬림이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에게 딱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씨앗이 아주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무슬림 사람들에게. 이란 사람, 이라크. 그래서 여러분 이 15나라의 사람들이 딱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히 해방된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도 선교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렘넌트가 세계 복음화의 15나라의 문을 열게 된다. 이걸 여러분 항상 마음에 담고 누리시면 돼요. 나는 15나라를 살릴 자다. 하나님 나를 237과 5천 종족 살릴 자다. 그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 운동을 이루세요. 두란노는 그 서원의 이름이에요. 서원의 이름. 근데 그 안에서 전도운동,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전도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요. 첫 번째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건너며 나되.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 가기 전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후대에 대한 이 복음을 가지고 후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으로 가요.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이 뭐냐면 그리스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장소예요.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의 예배 장소가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여처를. 그래서 두란노 서원 치면 여러분 헬라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던 작은 소예비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담고 예배하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자꾸 이 복음이 다민족들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노라. 회당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자꾸 막아요. 핍박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란노 운동의 시작을 사실은 이방인을 통해서 시작하게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안에서 말씀을 듣는 후대,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는 다민족.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아주 성경적으로 잘 인도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렘넌트와 다민족의 사역들을 지속하는데 하나님이 그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아요. 사도행전 19장 이 두란노 서원에서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또 오게 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행하게 돼요. 바울 몸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 치유되어지는 걸 회당의 렘넌트들과 이방인들이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 전도 운동을 이어가는데 하나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걸 이 사람들이 딱 보게 돼요. 이 가운데 이제 두란노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실은 회개 운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 자기의 책을 막 불살라요. 그게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봤을 땐 하나님의 계획이, 능력이 렘넌트와 이방인에게 나타날 귀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도 회개 운동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후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그 이방인, 이 사람들 완전히 확신이 들겠죠. 이게 이제 두란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란노 운동을 하는 교회예요. 후대와 이방인의 전도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전도 운동 가운데 있는데 그 로마의 절대 망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볼 때는 그냥 성경대로 보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후대와 이방인이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문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해답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세요. 네가 여기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 회당의 역사, 두란노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의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을 내가 계획으로 갖고 있다. 이걸 처음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우리 렘넌트는 분명히 강대국을 치유할 자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데 유대인들이 신고를 해요. 그래서 공회 앞에서 재판에서요, 재판에. 근데 그 신고한 내용이 뭐냐면, 왜 자꾸 헬라인들을 그 교회에 자꾸 데리고 가냐, 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 왜 자꾸 데리고 가냐? 데려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이랑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요. 근데 그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여기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리라, 말씀을 딱 꾸며 주세요. 그 밤에.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으러.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바울은 꼴통이에요, 꼴통.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로마인인 걸 딱 숨기고 공회 앞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재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로마인들을. 그러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라, 가이사 앞에 보내라. 딱 본인이 딱 그걸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그날 밤에 알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고 로마로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이 굉장히 역사를 보면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풍랑만난 배 안에서,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딱 주세요. 네 여기서 어차피 풍랑 만난 거 상관없어. 그거 일도 아니야. 왜냐? 내 계획은 네가 가이사 앞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딱 말씀을 그 배 안에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망대로 딱 서요. 문제가 와도 풍랑을 만나도 법원 앞에 서도 사람들이 뭐 핍박하고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딱 여러분 마음속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좀 목사님이 너무 길었는데 여러분이 로마로 가는 이정표는 목사님이 볼 때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달란트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라는 걸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을 봐요.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다가 로마까지 가는데 그 로마에서도 죽임을 당하는데 죽기 직전까지도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달란트 분명히 나와요. 그거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생각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237가 5천 정이 모인 로마에, 그것도 많은 수많은 성공자들 앞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이제 복음이 확산됐겠죠.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죠. 사실 재밌어요. 성경이 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보는데 강단에서 골로새서도 이 에베소 이 두란노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역사를 본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져요.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그게 차후에 계속 교회를 세우고 현장에 복음 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복음을 말한 것 같지만 그게 차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몰라요.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딱 마음에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세계복음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정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로마의 언약을 237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썼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나오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